저희는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네 번째 환상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한 옷, 정결한 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여호수아의 그 환상 속 이미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셨습니다. 즉 그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의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셨죠. 너희가 먼저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야 내가 구원하고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이후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서 그의 은혜를 먼저 힘입어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 또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천사가 등장해 스가랴를 깨우니 그가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스가랴가 잤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잠들었던 것과 별다를 것 없는 상태였었던 것이죠.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어두운 상태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군데에서 더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에 한 군데 그리고 13절에 한 군데입니다. 이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두 내용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스가랴가 2절과 3절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환상이 뭘 뜻하는지 알지 못해서 천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던 환상의 이야기가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화석류 나무에 선 자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측량조를 잡은 사람을 보았을 때 스가랴는 모두 그게 뭘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에게 물었고 그 물음을 들은 천사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다릅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죠.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스가랴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라서 묻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고 되물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알아야 하는데 모를 때 그렇습니다. 왜 이것도 모르느냐? 정말 모르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이 또한 영적 무감각,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든 것과 같은 상태,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이러한 스가랴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마치 잠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일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영적 무감각과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깨우침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2절과 3절에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 등잔대가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등잔대의 모습은 바로 이런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원래 성소에 두고 그곳을 밝게 비추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는 이 등잔대가 성소의 좌우에 5개씩 해서 총 10개가 그 성전에 놓여 있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에서는 성소에 하나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한 개의 등잔대만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환상을 통한 회복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하나의 등잔대를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때가 아닌 광야 성막의 때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을 두고 보자면 이들의 회복은 10개의 등잔대로 상징되는 그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 광야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환상에서 측량줄을 잡은 어떤 사람이 성곽을 짓기 위해서 그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잡으시죠. 왜냐? 예루살렘 성곽에 사람과 가축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그 성곽에 사람과 가축이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넘쳐서 그 성곽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곽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광야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폐허와 같은 그 유대 땅, 가뭄과 약탈과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서 광야보다도 더 나을 것 없는 그들의 생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등잔대의 모습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잔대의 모습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관도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 기름을 제공해주는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될 것이기에 이제 이 등잔대에서 밝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 오늘 말씀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 등잔대가 뭘 의미하는지도 말을 해줍니다. 이 일곱은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어떤 등잔대입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꺼지지 않는 등잔대이죠. 즉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 가운데 지금 그 유대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의 상황만 놓고 보면 고통과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돌보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지금 이 감람나무와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잠자는 자,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을 깨워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이어서 이제 감람나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이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은 말씀 후반절에 가서 다시 나오고 이 이야기에 중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한 내용을 빼면 오히려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굳이 이 중간에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지, 과연 이 환상과 스룹바벨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처음 귀환했던 사람으로 유대 총독이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종교 지도자의 역할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스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필두로 해서 성전을 처음 짓는데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들이 미뤄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일까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 일은 성전 건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기초는 놓였지만 시작은 됐지만 그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지연되었죠. 이제 그 일을 다시금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큰 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일, 커다란 장애물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도 큰 산 하나 넘었다라는 말이 있죠.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문제, 그리고 가난, 그리고 바쁘고 여유가 없는 삶, 이웃 나라들의 견제, 사람들의 식어버린 마음 등 여러 장애물, 큰 산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큰 산, 그 문제들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머릿돌은 평소 사용하는 그 머릿돌이 아닌 꼭대기 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꼭대기에 올리는 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돌이 놓였다라는 것, 건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환호할 것이다 라고 환상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그 일이 한번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일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여러 방해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얻고 그 일을 멈추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으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멈추어져 있던 그 일, 내가 할 테니 믿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지금의 이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 앞에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건 매한가지이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망설이고 멈추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내가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다면, 내 힘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그 문제들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큰 장애물로, 큰 산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완성된 성전,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실현되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중간부터 보면 스룹바벨의 이야기에서 다시금 처음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나무로 여러 좋은 의미로 이 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나무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로 짠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면서 성소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두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요, 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사용을 합니다.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이러한 의미의 감람나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람나무가 스가랴서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자로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즉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포로로 귀환한 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들은 스스로 자책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멈추고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들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려면 새로운 인물로 시작해야 된다. 실패한 그들로 다시금 시작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이 환상 그리고 그들이 감람나무인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 그 일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뜻과 계획하신 일들을 그의 능력으로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니 그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